여러분, 전 시간 강의 아주 흥미롭게 또 감동적으로 잘 들으셨지요? 이렇게 가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잘 이렇게 긁어주셔서 마음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한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죠? 폭풍우가 일렁일 때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고 잠잠해졌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경건한 두려움, 그게 성소생활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또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순서지를 보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싶었던 게, 그 폐회식 관련된 순서를 보다 보니까 수료식 증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부장님은 학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학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단기 학교지만, 그래서 매 시간이 듣는 일이 때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매 시간마다 주셔서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매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6편 8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아멘. 아침 시간에는 이곳이 왜 그렇게 영광스럽고 사랑하는 곳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순환이 일어나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이 흘러가고, 또 아들을 통해 다시 찬양과 기쁨의 봉사가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소 생활이었는데요. 그 순환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붉은 지구라는 다큐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KBS에서 한 2년 정도 전에 만든 방송인데요. 사실 이걸 딱 보면 안동에서 일었던 그 산불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 관련된 어려움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도 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큰 산불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산불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 최근에 산불이 20개가 일어났는데, 그중 16개가 최근 1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진을 찍고 영상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왜 이런 큰 산불들이 일어나는가?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 위에 초목들이 완전히 말라서 그게 마치 그 연료처럼 타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온실가스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곳들이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이제 말라간 겁니다. 점점 말라가고, 그 말라가는 상황 속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이 산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싶은데, 이게 살짝 마찰만 일어나도 불이 날 수 있답니다. 이게 정말 마르면 가벼운 마찰에도 산불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에서 호수 하나를 보여줬어요. 미국에 오로빌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2021년 모습이에요. 근데 상상이 안 되게 2019년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 호수가 2년 뒤에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죠? 여기 배 띄우고 막 큰 관광지인데 배를 띄우지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라간 거예요. 이게 2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과학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구 온난화와 가뭄으로 인해 산불의 위험은 통제 불가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일어난 불, 캐나다에서 일어난 불, 저희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순환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영상 잠깐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며 지구는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왔죠. 하지만 온실가스가 늘면서 지금 대기엔 너무 많은 에너지가 갇혀 있습니다.
원자폭탄 수십억 개의 위력이죠. 나사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14년간 대기 중에 쌓인 에너지가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폭염, 폭우, 강력한 번개, 그래서 최근 들어 보면 이런 이상기상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는 거죠. 대기에 쌓인 에너지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극한의 날씨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여러 극한적인 날씨들, 상황들이 대기에 쌓인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쌓여 있고 그 에너지는 이게 형태가 자꾸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재앙적인 기후 현상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대기에 쌓인 에너지가 문제예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온난화 현상이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극지방은 2배, 3배 빠르대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지방과 적도의 에너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야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극지방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차이가 얼마 안 생긴다고 합니다. 자꾸 이 순환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대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품성 속에서, 그 천연계의 법칙 속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에 이 내용 확인했었지요. 흘러가야 됩니다. 아들을 통해 들어온 사랑과 에너지가 다시 그 아들을 통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법칙이기도 해요.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하나님께 받은 게 나가야 됩니다. 아침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법칙대로 하나님이 이 땅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꾸만 깨져가는 겁니다. 그 현실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에게 들어온 것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주기 위하여 받으신 거예요. 받은 걸 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우리 허 교수님 통해서 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필요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내게 있던 게 쌓여있는 상태가 아니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이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에도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집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쪽 영광의 지성소로 이끄는 모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루시퍼 한 존재, 그 순환이 막혔던 존재 때문에 이런 현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순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이 순환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법이지요.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법을 배우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살필 텐데요. 그럼 성소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의 메시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정말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그 고백을 이 시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통해 결국 막혔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그 순환을, 그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심어주시는지 오늘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좀 이 시간도 볼 텐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소의 하나님이고 그 성소의 하나님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에 계신 임마누엘의 모습과 마음을 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임마누엘의 정신을 저희가 살폈을 때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성소의 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소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잘 연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집, 제가 성소, 하나님의 집을 살피고 있는데요, 집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는 것 같나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나요? 저희는 집이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도 저희처럼 집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 집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온 우주가 하나님 집이에요. 편재하시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머무시는 공간이 있다는 게 사실 좀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아까 오전 시간에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 교과의 저자입니다. 성소를 깊이 연구하신 분인가 보여요. 유럽에 있는 삼육대학에서 아마 그 성경 가르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아이디어가 충돌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두 아이디어가 충돌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주하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아이디어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면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안식일을 통해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나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안식이란 시간에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그게 특별한 방식으로 안식일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재가 있고 특별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임재가 있고 안식이란 시간 속에 특별하게 만나는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 그대로 성소를 설명하는 것이 저는 참 수긍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이란 시간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소라는 공간에서 그의 백성들과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을 하지만 성소의 경험은 더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임재와 그 특별한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쩌면 필요가 없으신데 성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일부러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 3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시작. 여러분, 여기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고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과 함께 뭐가 등장하지요? 성소가 등장해.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안식일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소의 하나님을 그럼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 잘 해보셨나요? 저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의 하나님이 안식일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 그 생각을 했는데 성소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의 피조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원하셔서 성소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보좌를 두시고 거하신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집을 만듭니다. 집을 마련해요. 왜 그렇지요? 함께 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실 때, 천사들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특별한 만남과 교제의 공간이 뭐예요? 성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창조주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처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시간과 공간이 안식일과 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것을 저희가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고 믿습니다. 삼육대학 교회에서 원로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에게 평생에 걸쳐 가장 이렇게 연구한 거,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가르친 걸 금요 안식일 예배 시간에 나눠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남대국 목사님이 소개한 건 성소신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성소신학에 끌려서 연구하게 됐는가? 여기 설명하기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성소 건축의 목적이 나옵니다. 성소를 왜 지으라 그러셨지요?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예요? 거할 성소입니다. 함께 거하기 위하여 성소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육신의 목적과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그랬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건축되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 건축과 성육신의 목적은 동일한 것, 즉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천사를 만들 때건 저희를 창조하실 때건 그 창조주의 목적은 뭐예요?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저희가 다 느끼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이걸 방해했어요.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멀리 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그것들이 경험되도록 모든 걸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A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B번에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소원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물리학, 특별히 천체 물리학을 연구한 아마 세계적인 정말 천재적인 학자인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책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우주를 연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광대한 우주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게 너무 하찮고 우연케 보였대.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작은 곳에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에 한 7, 80억 인구가 살아가지만 이 지구가 우주로 치면 점에 점도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그분이 그런 걸 본 다음에, 야,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습을 했다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게 잘 안 믿겨졌대. 그리고 특별히 더 큰 이유는 그분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에 대한 어떤 이 기독교 내에 있을 수 있는 편견 있잖아요.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런 어떤 인식들을 듣고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찾다 이게 영어여서 좀 제가 직접 들려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여기 뭐 이렇게 뭐 고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훌라후프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훌라후프의 이 지름이 1m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 보면 10배, 그러니까 10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10배씩 카메라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훌라후프가 1m지요. 그리고 카메라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10의 1승이 돼서 훌라후프보다 10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원의 직경입니다. 이 지름이에요. 그리고 또 10배를 올라갑니다. 10의 제곱이 됐지요. 그러면 저 광장이 보이는 거예요. 10배를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베니스라는 그 시티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0배를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북부 베니스가 아마 이탈리아 쪽에 있었나 본데요. 그 이탈리아까지 조금 더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배를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북부가 들어오고 아드리아 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10배를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10의 6승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북부 이탈리아가 들어오고 독일도 들어옵니다. 10의 7승, 10배 또 올라가면 뭐가 들어올까요? 지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의 7승만 올라가도 지구가 들어와요. 그리고 한 번 더 카메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구는 저렇게 이제 작은 공처럼 보여요. 그리고 달이 어쨌든 이제 10의 8승 3 곱하기 10의 8승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8승이 조금 지나가면 달도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13승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태양계가 들어옵니다. 태양계는 저 안에, 지구는 저 태양계 안에 작은 점처럼 되겠지. 이렇게 계속 확대해 가다 보면 결국 저 태양계도 어떻게 되지요? 점처럼 되는 거예요. 지구는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은하계도 또 보이다가 우리 은하계도 어떻게 돼요? 점처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계속 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미터 단위도 안 됩니다. 광년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 정말 이 지구는 점에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나 하나는 정말 작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 영상이에요. 여러분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머무셨어요? 여기 머무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나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하셨어요. 그리고 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천막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천막 속에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머무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여러분 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임재하던 곳이 어디지요?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법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그러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 법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저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가시적인 표현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랬어. 그러니까 궤가 움직이면 누구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겁니다. 궤가 멈추면 하나님도 거기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가 이동하면 하나님도 이동하고, 궤가 들어오면 하나님도 거기 딱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에서 가장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증거는 하나님의 궤예요.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법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래야 정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심어지면 저희는 이동성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이걸 이루기 위함에,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법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 사이는 굉장한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저희는 다 피조된 존재들이 무한하시고 유한하십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간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중간에 역할을 해주셔야 되냐면 아들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 아들 하나님이 피조물과 조물주, 유한한 자와 무한하신 분 사이에서 무슨 역할 담당하셨대요? 연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아들 하나님의 역할은 연결자시셨어요. 중보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안 되지요. 제 생각이 말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듣고 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원래 아들 하나님의 역할은 말씀이세요. 초월적으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아들 하나님이 맡으신 겁니다. 이건 좀 지나가고요. 여러분, 이런 죄 이전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죄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아들 하나님이 연결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면 무슨 모습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아버지처럼 초월적인 모습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그러면 교류가 안 됩니다.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구약에서의 호칭이 뭐지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였어요. 그리고 증언의 말씀에 봐도 부조와 선지자의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계속 질투하지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하게 보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비슷하게 만만하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아들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실 땐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하늘에서는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천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있지요. 천사장. 천사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왕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 그분의 품성은 요거예요. 하늘에서도 아까 제가 살짝 맛본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섬기려면 위에서 섬길까요? 내려가야 섬기지. 그게 아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이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정말 한심한 제자들이. 이렇게 더디 배울 수 있나?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 마음들이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미리 씻어주셨어요. 내가 너 미리 용서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기억하도록 해주셨지. 근데 이런 일을 어디서도 하셨다고요?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하시던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십자가에 매달았죠.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저희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고 섬기시는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려가고 내려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걸 결코 잊지 못할 뭐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땅에서 있었던 이 일을 하늘로 적용하면 천사들을 그렇게 섬기시면서 뭘 보여주신 걸까요? 그들에게도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창조주가 직접 뭘 보여주셨어요?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루시퍼는 그 모본을 거절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가르치기 위하여 어디에 서셨다고요? 인간의 선두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뭔가 봉사하고 있으면 다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선두에 계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섬기시는 것도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하늘로 적용하면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을 하시고 누구의 선두에 서기를 원하셨을까요? 천사의 선두에 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법으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루시퍼가 거절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산상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구절이 있어요. 예전엔 제가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의미를 우리 엘렌 화이트가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본을 보이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법을 직접 몸소 보여주러 오셨고 그 본을 보여주는 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할 때도 그 교훈이 아이의 마음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뭐 보여줘야 되지요? 모본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제가 다르게 살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빠는 엄마는 그럼 목사님들이 힘드신 이유도 뭐지요?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 될 부담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본. 그러니까 단상에서 내려와서 어쩌면 더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요, 예수님이 저는 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건 제가 그래도 많이 듣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창조주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건 전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그 말씀들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창조주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천사들의 마음속에 그 법을 심어주셨을 텐데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컴퓨터 만들듯이, 물건 만들듯이 딱 심어놓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창조주는 그 법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본을 통해 창조주가 마음속에 넣어준 그 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조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창조주의 그 사랑의 법을 뭐하게 해주신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야, 너가 내 법이 얼마나 좋은지 너 한번 맛봐봐라, 이런 거예요. 그 법을 맛보고, 야, 좋지, 맛있지? 그 감동과 깨달음 속에 창조주가 이렇게 내려와서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데 나도 이 법대로 살아야지라고 선택하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모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제가 이걸 어느 날 느끼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법을 새겨주실 때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본을 보여주고 내가 그 법을 느끼고 감동받고 뭔가를 소화하고 내가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진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소 생활 잠깐 좀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한 목사님의 그 설교였어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올해부터 그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부름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조사 편집장으로 계시던, 그 가정과 건강 단행본 편집장으로 계시던 이윤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좀 이렇게 듣게 됐어요. 이분도 일반 대학에서 그 재림교회와 관련된 그 역사, 예배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셨는데, 우리 재림교회 기별들을 이렇게 잘 주십니다.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요. 2024년 1월 달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재림교회 건강기별과 채식주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가정과 건강도 이제 이렇게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시조사에서 아침 예배 드릴 때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걸로 이제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대.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한번 좀 연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더래.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좀 막연하게 알던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그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과 채식주의 역사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육식하셨다는 것 들어보셨지요? 저도 이제 그걸 막연하게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간을 나눠서 설명해 주니까 제 마음에 이제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법을 일종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아름답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렌 화이트이 처음 계시를 받은 건 1844년입니다. 12월 달 무렵에 대실망과 관련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고 정말 충성되게 일했는데, 건강과 관련된 계시는 여기 연구한 거에 따르면 1863년입니다. 그러니까 1863년 이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지요. 뭐였어요? 육식주의자 엘렌 화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그냥 한 겁니다. 특별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건강을 위해서 육식이 필수적인 식품으로 알고 먹고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동안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데 1863년 전에는 채식주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담배나 차, 커피 등 기호식품은 좀 이렇게 관심 갖고 금지해 있었고요. 돼지고기도 심지어는 문제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63년에 이상을 받고 계시를 받고 입장을 바꿨고 채식 식사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을 받고 얼마 후에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되셨을까요? 63년에 이상을 받았어요.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식습관 바꾸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바꿨을까요? 한 1년 정도 걸렸을까요? 여러분, 한 30년 걸렸어요. 1863년부터 1893년까지는 건강계시를 받은 이유입니다. 중요하게 사명으로 알고 했지만 채식주의 장려자였어요. 여기 내용들 여러분 한번 삼육대학교에 있는 건데 한번 꼭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려는 했지만 여전히 육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이때 금지가 이제 된 것 같고요. 채식주의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이야기한 거였어요. 특별히 65년도에 또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것이 재림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도 여전히 채식주의 장려자였어요. 그러다가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처음 계시를 받고 30년이 흐른 뒤에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다고요?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생활이 바뀌는 게 저는 제가 뭐 음식물 문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로 부름받고 대략 한 5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특별히 이분이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건강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1894년에 이제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회상에 따르면 호주에서 한 집회를 했는데 한 가톨릭 여성이 다가오더니 고기를 먹고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라고 누가 촉구한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후일에 그 사건에 대해 부끄러워했다고 기록한 거예요.
여기 한 엘레나에서 기록입니다. 나는 그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정육점을 애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식탁에 시체의 살점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건강 문제가 아니고 그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면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사랑하실까요?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그분을 하여금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한 신실한 여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더 심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마음이 저는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주실 때 우격다짐을 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계시록 14장 12절이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결국 성소로 들어가는 건 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엘렌 화이트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시는데 뭐 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이는 저 인내는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들의 인내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빨리 배우라고 혹은 빨리 바꾸라고 인내하지 못했던 적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저 구절의 의미 압니다. 짐승이 강요하지요. 자기의 명령 따르라고요. 그 맥락에서 나오는 구절이 그걸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리고 그 법대로 살라고 할 때 혹시 저희는 이 인내를 잃어버린 적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자녀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 자꾸 마음에 어떤 유혹 생길까요? 힘을 가해서 행동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의 문화나 혹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바꾸고 싶지 않으신가요? 옷차림도 바꾸고 싶지 않으신가요? 먹는 것도 바꾸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저희가 알거든요. 기준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빨리 하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행동은 당장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지요? 반발을 신기고 튕겨나가게 돼. 특별히 정말 마치 짐승처럼 저희가 더 뭔가 힘을 가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 그러니까 음식물 문제 때문에 상처 주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절을 우리가 마지막 때 견딜 하나님의 백성들 이해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믿음이, 저는 앞만 봐도 예수의 신실함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조주가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게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걸 보면 내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높은 데 가고 싶지 않아요. 내려가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내도 이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싶지, 그 반대편, 아까 우리 교수님이 누구에게 소속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는 그 루시퍼에게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구도자들에게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의 신실함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신실함을 보여주며 우리를 저 지성소로 데리고 가시는 거, 행복합니다. 우리 또한 그 신실함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순종으로 함께 데리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한 찬양 들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듯 아시지요? 주님이 얼마나, 저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제 마음을 활짝 열어도 돼요. 여러분, 부담 없이 하나님 법 배우고 싶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프로세스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바람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줄 항상 함께 계셔. 악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맘 어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아름답고 사탄의 나라는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픈 갈망을 주옵소서. 그리고 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드리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법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